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청년이나 장년이나 다 있으실 텐데요. 한 청년이 진로 때문에 저를 찾아왔을 때에 제가 선물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일생에 한 분은 누구를 만나라고요? 고수를 만나라, 이 책인데 우리 청년들 한 번쯤 읽어볼 만해요. 괜찮습니다. 참 실제적이에요. 이 책 내용 가운데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중간에 보면 고수와 하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기억에 남아요. 자, 성도 여러분, 고수와 하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하수부터 말씀드리면, 하수들의 특징은 아는 것은 실제 별로 없으면서 다 아는 체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해요. 자, 고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사실 고수라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종종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알면 알수록 뭐라고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다 그러고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하게 모른다 그래요. 우린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 실제 그렇습니다. 조선 유학자였던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학문은 끝이 없고 갈수록 깊고 뭐라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여러분 이런 말을 했더군요. 내가 더 많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더 많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더 연구하는 거죠. 더 고수가 되는 거죠. 저는 이분들의 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다 아는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데 다 아는 척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혼란이 와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비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르게 알아가는 자들의 특징은요, 어떤지 아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몇 분을 제가 소개할 텐데, 먼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 수 있으랴.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다 헤아릴 수 없다.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볼까요? 전도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삼위 능히 깨달을 수가 없도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진짜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뭐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묘하도다, 신묘막측하도다. 왜? 내 판단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의 바른 자세가 뭔지 알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고 다 헤아려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다리자.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왠지 아세요? 제가 혼자 할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옳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은 항상 이해되지 않지만 나보다 옳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 속에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17절입니다. 자, 10절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섰고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돕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 속히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속히, 앞뒤 좌우 쳐다보지 말고 속히 건너라. 그런데 요단강 도하할 때는 제사장들에게 중간에 각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제가 지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은 어린 시절부터 은퇴할 때까지 평생 선장으로 사시면서 아주 작은, 고향에서 작은 배를 부터 원양 어선까지 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이든 바다든 전문가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우리가 같이 한번 낚시를 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강을 이렇게 배를 운전하다 보면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가 선장들이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곳인지 언제 아세요? 첫째는 강이 굽어진 곳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물살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강이 굽은 곳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두 번째로는 종종 방심하는데 이 강의 중간이 갑자기 물살이 세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 가운데 말이에요. 자, 이 생각을 머리에 담으시고 한번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라. 그 선장이었던 한 장로님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 중에서 제일 위험 구간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구간을 자녀들을 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위험한 지점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이 굳게 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순대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따라합시다. 서 있으라. 흔들림 없이. 이게 말이 돼요? 요단강이 언제 다시 우리에게 뒤엎을지 모르는데 서 있대, 그것도 흔들리지 않고. 말이 쉽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어여가거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이게 납득이 돼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요?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 명령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펴보자고요. 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간에 굳게 흔들려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언약궤가 지나간다, 언약궤가 왔다, 이건 뭐예요? 누구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의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에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형성돼요. 언약궤가 요단강 가장 위험한 지점에 멈춰 섰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 아니에요. 사실 그 요단강 그 중앙에 지금 누가 굳게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무개짝 잠시 멈췄다가 스톱, 가, 수동적으로 이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요단강의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날 때에 내가 너희들 곁에 굳게 서 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만 서 계시나요? 천만에요. 그 위험한 땅을, 가장 위험한 지점을 마른 땅, 안전한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한 지점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 제사장들에게 마냥 거기 서 있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움직이라고 하는데 언제 움직이느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정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저 구절을 보세요. 자, 언약궤가 언제 움직이냐면은 모든 백성이 뭐한 후에? 건넌 후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위기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위기의 장소를 마른 땅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그 끝까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아직까지 정말 저분이 천재가 아닐까 하는 분들을 딱 한 명 만났어요. 목사님이신데 난 그분 천재라고 생각해요. 합신대 교수였는데 이분은 천재다. 천재긴 천재인데 좀 야박한 게 너무 멀리 가버려. 정철아 따라와 해놓고 멀리 가면 그냥 쑥딱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항상 바라만 보는 거예요. 좀 나랑 같이 가면 좋잖아요. 나한테 이 책을 읽어오너라 하면 제가 내 진도를 좀 맞춰주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직도 그걸 이해 못했어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거야. 천재들은 또 이런 단점이 있구나. 안 된다는 걸 잘 모르는구나. 전문용어로 지가 너무 잘하니까 놈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재라고 할 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인데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더디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린 때는 불순종할지라도 우리가 이 위험에서 다 나갈 때까지, 우리가 이 강을 건널 때까지, 그 뒤에나 그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중간에 언약궤를 멈춰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험하게 만들려고,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대한 순간에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라. 자, 앞뒤 좌우로 위험한 순간에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좀 어려워도 따라해 보세요. 자, 위험한 순간에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오늘 이 설교가 진짜 내 설교입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제 사업이 가장 내 인생의 위험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누구에게 나눌 수도 없지만 우리 가정의 지금 갈등이 정말 위험한 가운데 와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 없고요. 속 타는 분 계실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와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손 들라고 안 할 테니까 마음으로는 좀 손 좀 드세요.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난 위험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난 위험합니다. 현재 내 사업은 위험합니다. 우리 가정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주님이요,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너 위험하구나. 너 위험한 지점에 왔구나. 그러면 위대한 나를 만나거라. 주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싶고, 내 진로도 포기하고 싶고, 응답도 잘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시지요? 그분들을 향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문제를 건너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언약궤가 멈춘 행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작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단강에, 이 위험천만 요단강에 올곧게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늘 보좌 우편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 그 보좌 우편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의 물결에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올 필요가 없는 분이 오셨습니다. 죽음이 뭔지, 고통이 뭔지, 죄가 뭔지 몰라도 되시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디에 굳게 서신지 아세요? 선 게 아니죠. 우리의 그 죄악의 물결 중앙인 그 갈보리 언덕에 굳게 선 게 아니라 굳게 매달리셨습니다. 언제까지 매달리신지 아세요? 우리가 이 죄의 구원의 강을 건널 때까지. 오늘 이 아침에 굳건하게, 굳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예수님, 오늘 이 주님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만 요단강에 굳게 서고 예수님만 굳게 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그게 가정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교회든 항상 그곳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굳게 서야 됩니다. 누군가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단체가, 제도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굳게 누군가 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 사람이 이 굳게 서 있는 중요성을 깨달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스포츠 동호회가 굉장히 많아. 성도들이 6천 명이 넘으니까 뭐 동호회 많았어요. 그런데요, 1년 안 돼서 다 사라져요. 탁구 동호회, 볼링 동호회, 농구 동호회 다 사라지는데 하나 그냥 막 2개, 3개 팀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축구팀이에요. 이 축구팀이 처음부터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이 축구팀이 잘 된 이유는 한 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정희욱 집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컴패션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고 우리 남성에 굉장히 성실한 집사님인데, 여러분, 이 양반 때문에 왜 축구팀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양반은요, 보세요, 폭우가 내리고요, 태풍이 불어도 운동장에 나와요. 정신 나간 거죠. 사실 태풍 불면 안 나와야 되고 폭우가 와도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으로 찍고 그거를 축구팀 동호회 카톡방에 올려서 오늘도 왔다 갑니다 하고 찍고 그러고 집에 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 나가지 않고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정집사님 왜 그렇게 하냐니까, 목사님, 축구팀은요, 먼 일이 있어도 보인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 일이 있어도 축구팀은 계속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인증샷에 볼 때에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나는 못 가지만 정희욱 집사는 와 있을 거라고.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정희욱 집사는 와 있다. 그러니까 둘이 오면 패스라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추운 날도, 그렇게 추운 날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정희욱 집사는 반드시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둘 나오고, 셋 나오고, 축구팀이 세워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2사람도 아니요, 3사람도 아니요, 한 사람이 굳게 서 있으면 그 조직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가정 이야기로 가져와 볼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속 얘기를 안 나눠서 그렇지 가정에 여러분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가정에 갈등이 없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솔직히 부부싸움 없는 게 그게 인간미 있는 거예요? 다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지난번 설교에 곽선희 목사님은, 그 영성김 곽선희 목사님은 이혼을 몇 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설교식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게요, 갈등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척 가운데 갈등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헤어진 경우가 있고 때로는 목회적으로도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갈등 중에서도 그래도 갈등을 이기는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단 한 명이 그래도 내 가정 내가 지킨다, 하나가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정 내가 지킨다고 그 한 사람이 굳게 지키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개 위원회 그리고 28개 부서가 생겼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부서가. 근데 여러분, 그 늘어나는 부서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단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단이 지금 화요전도단, 목요전도단 거의 15에서 많게는 20명 가까이도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했어요. 화요일 날 몇 분이 모이셔서,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굳게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지원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 팀이 2팀이 되고 2팀의 소수가 다수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몇 사람, 그 한두 사람이 굳게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좌우 앞뒤 다 흔들릴지라도 굳게 선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배 안 들을지라도 난 단 하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청년들, 젊은이 여러분, 에이, 다 이렇게 사는데요, 누가 요즘 기도해요? 목사님, 나이 한 30대부터 열심히 할게요. 40대면 열심히 할게요. 난 젊은 시대부터 이렇게 내 청춘을 교회에 바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삶도 살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굳게 서는 자가 있는데, 우리 샘물교회 청년들은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2번째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4절과 5절에 이거 참 난감한 명령을 주님이 하세요. 다 같이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자, 지금 긴급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저는 경험이 없지만 사진으로 본 장면이 뭐냐면, 흥남 대철수 작전 때 보니까 그 아이들을 들러매치고 머리에 보따리 메고 애 손잡고, 그렇죠? 그 배를 타기 위해서, 그 철수선을 타기 위해서 빼곡히 줄 서 있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어요. 아이 손잡고 보따리 메고 이제 지금 요단강을 신속히 건너가야 되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참 난감한 또 요청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둘째, 돌 하나를 어깨에 매라. 왜 손을 들지 않고 어깨에 매라 했냐면, 적은 돌이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질 돌이기 때문에 어깨에 매는 큰 돌을 매는 거예요.
저 돌을 메고 그냥 우리 주차장에서 집에 올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진을 보시죠. 요단강에서 길갈까지의 거리가 2km예요. 2km. 제가 옛날에 5층 살 때, 집에 정수기 없을 때, 우리 이거 물 몇 리터 그거 사가지고 올라갈 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물 안 먹고 살 수 없습니까? 네. 얼마나 고되든지 5층까지 그 물 들고 가는 거. 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막 도르래를 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1층에서 5층이 아니에요. 2km를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요청이네요. 우리가 항상 원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뜻이 있는데 한편 살펴보십시다. 아하, 이 무거운 돌을 이 복잡한 시간에 들고 나오라고 한 이유가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를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돌의 용도가 뭐예요? 이제 그 돌을 자기들이 유숙하는, 거주하는 곳에 세워놓게 12개가 서 있으면 자녀들이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돌은 뭡니까? 어머니, 이 돌은 뭡니까? 하고 영적인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질 그때에 어떤 찬스예요? 이 요단강 사건을 가르칠 수 있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이때의 아버지들은 야,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 아냐 하면서 세월은 흐르고 역사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이 요단강을 본 적이 없는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이 생명의 사건을, 이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의 기적을 자녀들에게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길갈의 돌은 은혜의 돌이구나. 기억의 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 체계적인 분이에요. 그냥 얼토당토하게 우리 애매기려고 돌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돌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꽁꽁 오늘 현재로 묶어둘 수 있는 길갈의 돌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건 말이지 너희 할아버지가 장로 임직패 받은 거란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이건 너희 할머니가 늘 기도하던 방석이란다. 아버지, 왜 꼭 그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가 너희 할머니가 앉아서 예배드리던 장소인데 내가 이제 계승한 거지. 이거 다 뭐예요? 길갈의 돌들이.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가니까 사진을 하나 붙여놨는데, 여러분 보통 집에 사진 제일 잘 나온 거 걸어요? 제일 못난 거 걸러요? 무르나만 하죠. 자기가 암 투병할 때 뺏싹 고른 사진을 걸어놨어요. 난 처음이에요. 난 못났어 이렇게. 난 못났어 이렇게. 왜 걸어놨을까요? 이거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분은 자기는 원래 의학적으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진을 걸어놓는데요, 그 사진 걸어놓고 뭘 상기시키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다면 그 수술한 지는 지금 7년이 지났어도 7년 전의 은혜를 꽁꽁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집 인테리어로는 구닥다리 같지만 성구를 해놓고, 성경 말씀을 걸어놓고, 요즘 우리는 어때요? 멋진 그림, 이태리 사진 막 이런 거 걸어놓잖아요. 베니스 사진, 물론 그런 것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그런 게 멋진 거 몰라서 촌스러워서 말씀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 내가 평생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가훈 걸은, 요즘 가훈 있는 집 있나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훈 정하게 했어요. 저희 집도 가훈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자. 근데 생각해보면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나마 그게 있었기에 덜 싸웠다. 그게 있었기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숙제 내드려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숙제 내드립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길갈의 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진이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성경을 바꿨습니다만 제 부친의 성경을 내도록 지금 쓰고 있습니다. 10몇 년째. 너무 낡아가지고 제가 왜 바꿨냐면 제가 성경을 엄청 읽는 걸로 오해할까봐. 또 오해를 사겠더라고요. 낡아서 그런 건데. 근데 거기에 제가 왜 갖고 다니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하셨던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이 목사, 너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걸어가기 바란다. 자, 보세요. 제가 그 성경을 펼 때마다 저에겐 그게 은혜의 길갈의 돌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했지. 그게 뭐예요? 다 기억장치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부모님의 유언 성경을 가꿀 수도 있고 말씀 액자를 가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산소에 묘자리에 성구를 크게 했어요. 이름보다 성구를, 지나가는 자들마다 그 성구를 보게 하려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를 못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망각되네요. 쇠퇴하네요.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억력이 자꾸 쇠퇴해요. 기억력이 쇠퇴해요. 그러나 여러분, 굿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망각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은혜를 묶어둘 수 있는, 은혜를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선물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하신 일이 제가 11가지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안 돼요. 왜?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이 회개케 하시고요, 성령이 우리로 주님을 닮게 하시고요, 성령이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요, 성령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부터 신앙의 마지막 성화까지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고 싶어 했는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돼서 세 번째, 여러분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간지 보세요. 성령은 특별히 누군가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기억의 영이시다. 기억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우리에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정말 그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에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멀리 떠나 있다가 나도 모르게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 다시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게 되고 아버지의 전이 사모되는 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지나간 과거의 은혜, 맞아 1984년도 우리 집에 하나님 그때 은혜 안 주셨으면 오늘 우리가 없지. 이 과거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활성화시켜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자꾸 고갈시켜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왜 얼마나 우리 일상에 중요한 거 아니?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가 차오르고 감사가 차오른단 말이에요. 은혜만 차오르면 끝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현재 어려움도 하실 거라고 믿고 감사해지고.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첫째로 감사가 소멸해요. 감사가 짜증나고 답답하고 원망되고 다 해보셨잖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6월부터 8월까지는요 마귀들이 우리를 별도로 괴롭히지 않아도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짜증, 이 무더위가 얼마나 우리가 불쾌감을 일으켜요. 저는 6월부터 8월까지 가급적 운전 안 하고 싶은 게 다 화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전부 다 화나 있어요. 이렇게 다 열받아 있어요. 다 이불쾌, 박불쾌, 김불쾌, 이름이 다 불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계절을 이길 수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하는 일도 지금 뭔가 진도가 안 나가요. 이때 우리가 특히 이 계절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여름에 태양불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집집마다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한 가지 제발 부탁해요. 에어컨 전기세 아끼지 마세요. 싸우는 것보다 나아. 제발 여러분, 아낀다고 딴 거 안 아껴도요 전기세 아끼지 마세요. 여름에 에어컨 그냥 실컷 트세요. 실컷. 돈을 누가 내냐고요?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가서.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몇만 아끼는 것보다 우리가 화목한 게 좋습니다. 짜증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를 가지신 분들은 계속 켜놓는 게 전기세 덜 나간다고 유튜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름 정말 여러분 잘 견뎌내는 방법, 성령 충만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두 가지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다 위험한 요단강 같은 인생의 중간에 있는데 축복합니다. 이 위험한 순간에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 열 가운데 성령의 열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성령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힘차게 성령을 구하며 다 같이 찬양 박수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